사실 평소에 저희 교회 시리즈가 이렇게 진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밀어서 잠금 해제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막.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진지스러운 한 걸 한 이유가 이제 사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 사신 부활절부터 앞에 40일을 이제 기념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이 됐는데 그 사순절에 맞춰서 이달에는 예수 따라 죽기라는 시리즈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요한 목사님께서 예수 따라 살기 시리즈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리떡 거기는요 반대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예수 따라 죽기 시리즈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어떤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한 심각하게 3분 정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마가복음 중에서도 14장부터 16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막장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14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네,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지난달에는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66장이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사색이 돼서 대답을 하셨어요. 네 하고. 근데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16장이었어요. 확인을 하지 마세요. 네, 틀리면 창피하니까. 네,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가복음 읽어보시는데 그게 또 어렵다.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 달 사이에 읽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바쁘시다면 14장부터 16장까지만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읽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좀 더 마가복음에 대해 알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시다면 작년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인터넷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마가복음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거죠? 첫 주엔 제일 대답을 잘하세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날인데요. 같이 먼저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들어볼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놀랍게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저랑 짧으니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아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먼저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화장실이 급한 한 남자가 빛의 속도로 비어있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바지를 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옆 칸에서 남자에게 말을 걸어 오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순간 남자는 화장실에서 볼 일이나 볼 것이지 말을 걸고 난리야.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건 남자가 무색할까 봐 목소리를 가다듬고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해줬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옆 칸의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죠? 남자는 볼일을 보면서 먹는 거 왜 물어보는 거야? 하면서도 이왕 말을 텄으니 대답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네, 점심은 아직 전이고요. 옷을 얇게 입고 왔더니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네요. 남자는 내심 대답을 해놓고도 질문에 고분고분 대답하는 이 상황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의 손발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옆칸 남자의 한마디. 김 과장님, 제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상한 남자가 자꾸 말을 걸어서요. 근데 이게 생각만 해도 되게 좀 손발이 진짜 오글거리지 않아요? 그죠? 예, 이건 내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치 않는 상황. 근데 재밌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게 바보같이 왜 이런 짓을 할까라고 이 사람 보고 해 웃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원치 않는 상황들이 계속 와요. 그렇죠? 그게 되게 짜증이 나요. 삶이 언제 가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정말로 피곤해지고 기분 빡침이 생기냐면 이런 원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원치 않는 상황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찾아와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맞아 원치 않는 상황이 내 삶 속에 있었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저를 딱 보시면 제가 워낙 성격이 밝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영성이 깊은 목회자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 또 제가 또 빈틈이 없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써니는 정말로 늘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오해들을 하세요. 그렇게 막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막 맞아 너무 그러니까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도 원치 않는 상황에 굉장히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 몇 년 전인가 대구에서요, 제가 어떤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어떤 강의였냐면 열린 예배 이런 거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러 갔는데 이제 강의니까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외부에 무슨 설교를 하러 간다 그러면요 꼭 양복을 입고 가요. 예, 제가 예의가 굉장히 바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양복을 챙기는데, 이거는 그냥 강의하는 거라 또 이제 내용 자체가 열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바지에 이런 식으로 입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세미나가 대구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미나가 다 마쳤는데 3개월인가가 지났어요. 3개월인가 지나고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사시거든요, 시애틀에.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써니야, 너 3개월 전에 대구에 청바지 입고 강의하러 갔니?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온몸이 닭살이 돋는 거였죠. 아니,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할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요, 대구 지역이, 경북 지역이 엄청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청바지를 입고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난 후에 대구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대전에 써니라는 목사가 청바지를 입고 와서 강의를 했다. 소문이 흐르고 흘러서 대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 놀러 갔다가 저희 아버지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 목사, 그거 알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전에서 어떤 목사가, 써니라는 목사가 대구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청바지를 입었다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신 거죠. 하지만 그걸 아는 척하진 않으시고 차마 거기서 아들이라 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화기애매한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바로 그분 가시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써니야, 너 대구에 청바지 입고 갔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은 정말 보수적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경북에 있는 작은 몇 개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듣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득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개월 전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상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흔히 이제 청소년 집회를 가면요, 저는 단 한 번도 양복을 입고 가본 적이 없어요. 늘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가요.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은요, 청소년 애들은 벌써 복장에서부터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아봐요. 여러분, 양복을 입고 가면요, 애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건 적이에요. 근데 반바지와 티셔츠를 보는 순간 내 친구예요. 네, 그래서 단 한 번도 양복을 입고 가본 적이 없는데 문득 여기가 경북 대구 지역이라는 게 떠올라서 양복을 가져갈까 하고 양복을 이제 집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집회인 거예요.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인 거예요. 집었어요. 이게 청소년이 나왔어요. 이걸 제가 막 수없이 반복하고 바들바들 떨고 이걸 묵상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래도 청소년 집회인데 뭔 일 있겠어 하고 양복을 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걸 엄청 후회하게 되죠.
여하튼 그러고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굉장히 경북 지역에 있는 어느 시골에 있는 기도원이었거든요. 한 3시간 운전하고 간 것 같아요. 막 운전하고 청바지에 티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서는 막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막 기도를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원으로 차가 들어가는데요. 양복을 입을 목사님 7명이 저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들이. 이게요, 그 연합회 행사라 그 지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복을 입고 제가 운전하고 가가지고 딱 차가 들어갔는데 7명이 쫙 있잖아요. 이게 분위기가요, 뭐 분위기냐면요, 이런 말 하면 근데 조직폭력배들이 둘러싸여서 나를 끄집어내서 꼭 팰 것 같은. 그리고 정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예.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분들 이게 결국 차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분들을 보고 난 저의 눈빛과 저를 본 그분들의 눈빛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같은 눈빛인데 굉장히 다른 눈빛이더라고요. 예. 여하튼 그 눈빛 교환을 이렇게 아련하게 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도 이제 애들을 만나면 집회가 시작이 되면 괜찮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 중에 안내를 맡으신 한 분이 저를 조그만 방에 이제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꺼내서 쓰시려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집회 시간이 된 거예요. 집회 시간이 돼서 이제 목사님 이제 집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제가 양복을 가져온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이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흔히 여러분 청소년 집회를 가면요, 애들이 쫙 앉아 있고 막 뭐 이제 청소년 찬양 TV에서 막 집회를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다가 전도사님 한 분이 역시 반바지에 티셔츠예요.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소개하면 내가 올라가서 애들 막 웃겨주고 막 읽은 거예요. 완전히 즐겁고 막 그런 화기애애한 뭐 그런 분위기인데 딱 가보니까요, 여기는요 목사님 그 지방의 목사님 8분이 예배의 순서를 하나씩 맡으신 거예요. 양복을 입고.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쫙 그거를 쫙 하는 거예요. 순서를 다 하시는데 저를 이제 모셔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 들어갔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대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뒤를 보면 그 등받이가 하늘 높이 밑도 끝 없이 올라가는 나무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의 매력은 굉장히 비싸나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게 한 4-5개 있잖아요. 알죠 뭔지? 제가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께서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저를 데리고 가더니 제 순서가 될 때까지 그 의자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근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또 앞에 순서가 엄청 막 사도신경 외우고 하고요, 막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요 이분들이 약간 뭐랄까 순복음교회 그쪽 목사님들이라서 여러분 이런 목소리의 목사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스! 이런 아시죠? 막 시작할 때마다 막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집회를 준비하시라 하시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막 진행이 된 다음에 우리 어디 여기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달라지 목소리 다 똑같아요. 또 가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강사 소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게 엄청 앞길 그렸는데요. 그 과정을 하면서 제가 그 등받이가 하늘 꼭까지 올라가는 비싸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제 신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체가 앙상해요. 근데 이 의자는 딱 하고 있으면 제 앙상한 하체만 보이거든요. 이게 앞에만 할 때 저는 계속 이것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찬송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꺼내가지고 막 아이폰을 찾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저를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집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자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간 거예요. 와, 제가 진짜 집에 가버리고 싶었거든요. 정말 거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할렐루야 해야지.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그러고 나갔을 때 앉아있던 사람들의 그 눈빛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저건 뭐야. 사실 집회는 잘 끝났어요. 애들도 무지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다시는 절 부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치 않는 상황들이 와요. 제가 그때 계속해서 묵상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왜 양복을 안 가져왔을까? 왜 양복을? 왜냐하면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그런 일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지 하고 비웃고 계시지만 저는 단연코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 그 원치 않는 상황 한 짓 또 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 원치 않는 상황들이요 계속해서 악착같이 와요. 그래서 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약간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내가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를 가서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묵상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삶, 훌륭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 삶이에요. 어떻게든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하는 삶이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의 부분을 보면요,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마 성경 전체를 봐도 이렇게까지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짧은 말씀이거든요. 33절 2절부터 봤지만 3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이런 깊은 어려운 고통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진짜 싫어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느껴지세요? 이게 딱 보면 보이죠? 예수님 진짜 십자가 지기 싫은가 보다. 그죠? 또 거름카척하지 뭔가 다른 생각이 있겠지 막. 그잖아요. 딱 보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으신가 보다. 예수님이요 진짜 원치 않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다른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마저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에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다면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지켜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완전 신나죠? 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지켜주시지 않으세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믿으면 모든 원치 않는 상황에서 너를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봐도 진짜 원치 않는 상황에 이렇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막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모두 지켜주시겠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삶 있잖아요. 좋은 삶이 최대한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해서 사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원치 않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딱 하나. 아주 조그만 차이인데 큰 차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고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고통,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는데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라면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 예수님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이거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36절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자를 없애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제가 감히 그 상황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죠, 그 고통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치 않은 상황, 원치 않은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하지만 그 안에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네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원치 않는 상황이 그 아버지의 뜻과 바꿀 정도로 그 하나님의 뜻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면, 혹은 알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 있는 건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징검다리 청소년부가 있어요. 징검다리 청소년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겨울에 스키 캠프를 가요. 스키 캠프.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인가 또 스키 캠프를 가게 됐는데, 우리 징검다리를 맡고 있는 정원택 전도사님이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캠프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설교하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 설교해서 우리 징검다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더 열심히 할게. 그럼 왜 나보고 오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와서 아이들한테 스노보드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딱 아시겠지만 제가 좀 스포츠에, 운동에 만능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그 스노보드를요 20년 넘게 탔어요. 전혀 믿지 않으시는 눈빛. 감사해요. 네. 스노보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뭐죠? 스키가 젓가락이라면 스노보드는 숟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짝대기 2개가 아니라 널판 이제 양다리를 묶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한 20여 년 탔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헌택 전도사님이 저보고 와서 스노보드 가르쳐 주라고 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갔는데 제가 정말 잘 타거든요. 여러분, 김연아 아세요? 모르세요? 꽤 유명한데, 김연아 남자친구도 있대요. 아세요? 네, 여하튼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하는 거 아세요? 그렇잖아요. 네, 악셀레이터 3번 밟는 거. 그죠? 트리플 악셀, 그 있잖아요. 3번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스노보드를 타고 해요. 대단하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과 그걸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지 몇 년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가본 적이 없어요. 여하튼 이제 그래가지고 가서 애들을 데리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얘네가 거의 한 번도 안 타보거나 한 번 타보거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데려다가 이제 스키장에 가면요, 여러분, 리프트란 게 있어요. 아세요, 리프트? 네, 그게 날아다니는 벤치예요. 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 초급 코스로 가가지고 애들을 실어서 이제 올려보냈어요. 쫙 올려보내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타고 쭉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보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때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가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구르고, 한 녀석은 계속 굴러요. 끝까지 계속 굴러. 한 녀석은 완전 난장방이 돼가지고 구석에 가가지고 막, 엄마 날 왜 여기 보냈어? 막 그러고 있고, 어디 막 멍이 들고, 어떤 애는 끊임없이 여기서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녀석은 저쪽에 가가지고 눈을 막 파면서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요. 주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내려오는 과정 내내 완전히 진짜 와, 이것이 지옥이구나. 나 진짜 천국 가야겠다. 그것을 저는 스노보드를 여유히 타면서 내려오면서 애들 봤죠. 와, 제발, 막 이러면서. 제가 내려가서 기다렸다가 애들이 다 와서 이제 수거를 했어요. 걔네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들아,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 스노보드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제 우리 숙소로 돌아가서 쉬자. 근데 얘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나요. 우리 중국 코스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미쳤구나, 얘들이. 근데 또 아이들의 소원인데 어떡해요? 그래서 다시 애들을 모아가지고 중국 코스로 갔어요. 애들을 실어서 올려보냅니다. 이게 약간 군대 보내는 엄마의 마음 비슷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막 보내고 나서 저도 올라가고. 여러분, 중국은요 더 경사가 심해요.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애들을 이제 내려보내는데, 이거는 완전 진짜 더
고통의 도가니가 벌어진 거예요. 고통 올림픽. 내려가는데 또 막 구르는, 아까부터 또 계속 구르고 있죠. 또 아래는 머리 박고 있죠. 막 하고 있죠. 엄마 보고 싶어. 이게 막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면서 와 재밌다 되게 막 어려워서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수고했습니다. 이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봤지 얘들아, 함부로 중국 코스에 도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숙소에 가서 쉬자. 근데 얘네가 뭐랬는 줄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나요. 우리 고급 코스로 가요. 제가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당연히 데려갔죠. 그때 확 느껴지더라고요. 내 자식들이 아니구나. 끝을 보고 싶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상급 코스로 상급급은요 여러분 거의 막 산악인이 올라가는 막 수준이 진짜. 그거 올라가서 애들을 풀어놨더니 이건 더 쉬워요. 풀어놓자마자 다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우르르르르르르 막 하나는 여기 박혀가지고 막 댕글댕글 이러고 있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전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면서 와 이거 재밌다. 모르고 내려가서 다시 막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자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우리 상급 계속 탈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굴렀어요 걔네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얘네가 집단으로 미쳤거나, 혹은요 이렇게 고통스러우고 아프고 괴롭더라도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삶이 그 삶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겪어나가는 게 좋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올 때 그곳에서 멈추지 마세요. 조금 더 가세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 잔을 나에게서 가져가 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안에서 내 삶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치 않는 상황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완전 신나죠? 준비하고 계세요. 첫 번째, 여러분 중에서는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강하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꼭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등록을 하세요.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를 추천해요. 네. 허나 뭐 안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허나 그래도 꼭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저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기 모여있는 이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허나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 그 원치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이루시는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꼭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소그룹 안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소그룹 하세요. 왜요? 소그룹 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요? 절대 아니에요. 소그룹 가면 꼭 내 마음에 가장 안 드는, 나를 깊게 빡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종류별로, 정도로 가장 안 드는 사람, 그 다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바로 당신도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평해요. 네? 근데 그 원치 않는 환경에 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통해,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꼭 소그룹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랜드 있어요, 여러분. 유아부, 청소년, 기타 등등 애들이 있어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다면 교사로도 섬겨주세요. 교사로 하면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맨날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께서 막 귀에 막 말해주시고 잘했다, 다 이런 거 할까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그런 거.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왜요? 그 원치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작은 영혼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있어요? 당연히 이거 원치 않은 상황이지만 할 만한 거 아닌가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 나아가는 사역이 있습니다. 목욕봉사 있고요, 아동복지원 있고요, 소년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네, 그것도 있어요. 참여하세요.
알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럼 알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참여하세요. 거기 가면 막 은혜 받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대신에 그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경험케 하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원치 않는 상황들에 뛰어드세요. 알아요.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상황이요. 뛰어드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가치 있는 선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요, 되게 괴로워하세요. 힘듭니다. 괴로워요. 힘들어.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역사는, 십자가의 드라마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장소에 일부러 가셨다는 거거든요. 왜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이, 너의 영혼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가 있는 줄 아니? 그 수많은 원치 않는 고통과 죽음과 그 고난, 그것도 다 괜찮았어.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뜻이니까. 네가 나에겐 그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딸이 둘 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조하고, 둘째가 7살 제나입니다. 근데 우리 둘째가요, 여러 가지 가진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지르는 은사가 있어요. 얘는 사명을 받은 것 같은 애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질러라. 정말로 어떻게 손이 가는 곳마다 그 발자취가 남는 굉장히 역사적인 아이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잘 어지르는 거예요. 참 얘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라고 제가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늘 어지르니까 이게 치우는 것도 힘들고, 보면 저를 딱 보면 제가 잘 청소를 좋아하게 생겼나요? 안 좋아하게 생겼나요? 네,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왜 청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막 어지르고 청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청소해 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어지른 건 네가 치워라. 네, 네가 어지른 건 네가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가, 제가 치우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네가 어지른 건 네가 치워라. 어느 날도 집에 가니까 엄청 어지른 거예요. 완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다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러서, 야, 이거 누가 어질렀어?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제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치워야 돼? 그때부터 말끝이 흐려져요. 제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네가 치워야지. 이거 네가 어질렀으니까 네가 치워야 돼. 빨리 치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치우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탁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도 같이 치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쭈구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얘가 내가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 왜 이걸 아직 배우질 못할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제나야, 이거 네가 치웠으니까 당연히 네가 청소해. 내가 왜 네가 치운 걸 치워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 긴 의자에 반바지 입고 앉아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네가 어지른 걸 내가 왜 치워줘야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요, 저한테 4글자 답을 줬어요. 이 4글자 답을 듣고요, 저도 정신없이 치우고 있었어요, 같이. 그 4글자 답이 뭔지 아세요? 아빠니까. 제가 딱 그렇게, 네가 어지른 거 내가 왜 치워줘야 돼? 아빠니까.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하는 얘기 많은데요, 4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아빠니까. 십자가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4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아빠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원치 않는 상황과 고난 중에 왜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왜요? 아빠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 마다하지 않았어. 너가 나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었거든. 그리고 네 삶 속에서, 너의 고난 중에서, 원치 않는 상황 중에서 내가 너에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아빠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상황들과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걸 좀 가져가 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요, 조금만 더 가서,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 이 고통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원치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발 가져가 주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런데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상황 중에, 이 고통 중에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제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것들을, 아픔들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